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용서의 깨달음과 사랑과 믿음의 비례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구원자로 고백됩니다. 그 다음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고백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그렇게 고백됩니다. 이것이 신학의 내용이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다고 하는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잔치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맞이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기에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사람들은 비방했습니다. 거기에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대식가거나 예수님이 포도주 애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셨던,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를 누렸던 그런 즐거운 식사 자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 그게 사람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혹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된 신앙인의 자세와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대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36절에 나온 대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셔서 함께 식사하기로 그 집에 들어간 그런 상황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도 식탁 교제를 나누셨던 것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식탁에 앉으신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 당시 식사 문화를 잘 아시다시피 이게 거의 비스듬히 누우신 거죠. 그러니까 식탁이 있고 식탁을 향해서 몸을 기울여서 한쪽 팔로 몸을 지탱하고 한쪽 팔로 음식을 뜯어서 그렇게 식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발은 반대편 쪽으로 뻗게 돼 있고 신발을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종이 다가와서 그 식사하는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그때 상황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이 갑작스러운 사건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원문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이두인데, 카이는 그리고예요. 이두는 보라 이런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짠, 그러니까 아주 급작스럽게 아주 눈이 휘둥그러질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장면을 확 바꾸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소개되는데, 이 죄인이란 말은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식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네에서 창녀로 활동했던,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 그 여인의 손에 특별한 것이 들려 있었는데 향유 옥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알라바스터, 그러니까 설화석고라고 하는 그 귀한 그 석재를 깎아서 만든 반투명의 그 병입니다. 그 안에 향유를 넣고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밀봉을 뜯으면, 그 깨뜨리면 완전히 그 향유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이고이 간직하는데, 그 향유가 구하기도 어렵고 값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보통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를 하고 그 향유병을 다 달아서 그렇게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서라는 표현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죠. 거기에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계속 흘리고 머리로 계속 닦고 향유를 붓고 또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붓고 계속적으로 이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독특했느냐, 왜 성경에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느냐, 유대인은 율법상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하는 발을 닦아주는 일은 유대인 여성은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리카락을 풀어헤쳤는데, 성인된 여성이 시집갈 때 머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율법상 그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딱 한 번, 장례식 날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는데,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이지 발에 붓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죄, 이 창녀로서 살았던 죄,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여인에게 이전에 그 군중 가운데 있을 때 용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이도 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는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창녀가, 그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못 만지게 했을 거다. 예수님 만약 선지자였다면. 그러면서 못마땅한 얼굴을 했겠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친구였던, 함께 식사하던 바리새인들도 정말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식사 자리가 완전히 엉망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표정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읽으셨습니다. 그에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1절 42절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500일치 품값이고 50데나리온은 50일치 품값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두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죠.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43절에서 시몬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이겁니다. 지금 둘 다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과 이 여자를 상대하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시몬 너도 빚진 자이고 이 여자도 빚진 자이다. 그러니까 시몬 너도 죄인이고 이 여자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적든 많든 탕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어떻게 될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상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시몬과 창녀였던 죄 지은 여인, 이 둘로 나뉩니다. 너무나 상반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하나는 의롭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어서 예수님께 대단히 용서받은 것이나 하나님께 사죄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서 뒤로 와서 세상에서는 하지도 않는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여인과 자신의 것 어느 하나 그리 희생하지 않는 시몬의 태도가 대조됩니다. 시몬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죄 용서하시는 능력과 지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그 당시에 평신도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 괜찮겠다, 나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인 여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상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이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살을 찢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나같이 고결하고 나같이 좀 괜찮고 나같이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잠깐의 도움, 약간의 도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신 그 사랑,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거나 내 물질을 드리거나 내 인생을 드리거나 내 마음을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그분을 온전히 깨달을 때 무한한 용서를 주시는 이로, 무한한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44절에서 47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명확하게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이었던 이 여인을 대조시키면서 죄인인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격식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예절, 손님을 맞는 예절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식사 자리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당연히 손님 맞으러 해야 될 그 예를 지키지 않는 무례를 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그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이 샌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종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을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브라더리 키스, 그러니까 서양식 볼에 입 맞추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감람류 잘 아시다시피 그게 짜파게티에 들어있는 올리브유거든요. 너무나 흔한 기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램프, 그러니까 촛불을 램프를 밝힐 때 썼던 기름이 감람류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에도 감람류를 발랐어요. 아주 흔한 널려있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짜파게티에 넣어 먹는 거죠. 아주 싼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에게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씻어내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끊임없이 발에 입 맞추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격하게 인정하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은 시몬이었는데 진짜로 그분을 영접한 것은 그 죄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과 창녀였던 여인을 대조하신 예수님의 초점이 47절에 드러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시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고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조건, 바리새인, 거대한 저택,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세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책망받았으나 이 여자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다시금 창녀였던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잘 압니다.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실수와 고통과 좌절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아픔과 불멸의 밤과 저주스러운 인생, 그 상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죄를 잘 깨닫고 그러나 그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주님께 가장 헌신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의 사랑, 그 감격, 그분에 대한 믿음,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비례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세에 높이 칭송하는 프란체스코, 아시시라는 도시에서 가장 거부했던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거대한 부와 저택에 살면서 자기는 원탁의 기사처럼 이탈리아의 위대한 기사가 되겠다 작정했던 그가 전쟁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나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설교 제목, 죄 용서의 깨달음과 사랑과 믿음의 비례의 법칙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은혜에 이 값어치 없는 인생의 손과 발,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과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칭찬하십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을 드리는 그 삶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용서받은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인 48절에서 50절에서 예수님은 아예 시몬은 이제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47절에 하셨던 내용처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 용서의 은혜. 그런데 죄 용서의 은혜에서 예수님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녀에게 내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으로 주님이 그치지 않는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그분이 무한한 죄,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죄, 사람들 앞에 들키면 끝장나는 그런 죄들, 내 마음속에 그 욕망들, 더러운 것들, 취한 것들, 누추한 것들, 험한 것들, 악한 것들, 미련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나를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을 회복시킨 사건,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회복시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시몬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던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누구기에 사죄하는가? 사죄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베푸는 것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무슨 권세로, 무슨 지위로 이런 일을 벌이는가? 라고 의심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특별한 모습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된 말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힐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서 더 날카로운 말로, 더 날카로운 기준으로, 더 날카로운 정죄의 칼로 그를 찌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 가족 속에서 일어나서 가족이 살 수 없는 그냥
생물체로서는 함께 동거하지만 진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원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실수와 어떤 사람의 잘못과 어떤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싸우고 욕하고 고함치고 정죄하는 삶, 거기에 기독교인의 삶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워주는, 용서하는, 화해하는, 회복시키는데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 용서를 넘어서 구원의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괴롭게 살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라.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려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그런 기적들, 뭐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거나 문득병자를 고치신다거나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변화산에서 그렇게 처럼 옷이 변화되는 것, 그런 신적인 면모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려고 했던 사역이 뭘까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많은 기적은 이렇게 죄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서 짓눌리고 상처받고 모욕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이제는 자유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었고 기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주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잘못과 실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삶, 그래서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진 삶,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펼쳐 나가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 용서의 깨달음과 사랑과 믿음의 비례 법칙처럼 용서하시는 주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나를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평안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용서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주님으로밖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그분밖에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자유와 구원의 역사,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신앙 생활을 함으로써 다시금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막까지 오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저 사람보단 낫지, 저 사람보단 괜찮지, 난 저렇게 살진 않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두둔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도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무한한 십자가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밖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김과 헌신으로 대우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달하고 자유를 선포하며 희망을 주고 용서를 나누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